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8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응답받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이 고통입니다. 수고의 고통과 또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pain, 아픔이라고 말씀하시.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죄를 이기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곤고하다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는 wretched라고 했어요. wretche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죄인이라는 표현의 wretched. 그래서 비참한, 가엾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본질적인 것을 곤고하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육신을 따르게 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육신 가운데 거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7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할 때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름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인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탄식합니다. 오히려 이런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또 다른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재판장에 세우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한 행위가 자기가 믿던 유대교의 율법에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도가 됐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바울도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작전 기도하죠. 작전 기도 아무 때나 하는 게 평상시 기도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된다 할 때 21일이든 40일이든 작전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죠. 급박한 일이 있거나 진짜 죽고 사는 문제, 힘든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작전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악이 아닌 선을 택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느껴지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늘 그냥 사는 대로 행하면 되죠. 늘 우리 안에, 때로는 은혜가 충만할 때, 기도 생활할 때는 우리 안에 선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믿음 생활에 소홀해지게 되고 세상이 더 바쁘게 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면 죄가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죄책감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죄가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죠.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늘 하는 것이 이것이 죄인 걸 알면은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통회를 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넘어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텐데, 그게 죄가 아닌 것으로 내가 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자신의 법으로 이건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정당화해버리는 건, 합리화시켜버리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건 죄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얘기할 때도 아멘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것을, 여러분, 곧 내일 죽을 환자가 자기가 아픈 줄 모르는 것보다 더 비참한 얘기입니다. 아픈 줄 알아야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 약을 받든 고칠 수 있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습관적인 거짓말,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것들, 많은 사람들의 눈에만 피하면 된다고 쉽게 저지르는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남의 눈에 들키지만 않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죠. 여러분, 교통당사자도 경찰에 잡혀야 딱지를 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서울에 변호사 만나는 것 때문에 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갑자기 앞에 차가 밀려갖고 못 가요. 전용차선이 시작됐는데 몰래 전용차선에 들어갔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거를 도망가 보려고 이 차선을 바꿔서 하는데 경찰차 두 대가 잡아가지고 끝까지 이제 옆부 차선으로 가세요 그러면 가는 것 같다 또 도망가려고 그러고 잡아가지고 끝에다 놓고 잡더라고요. 여러분, 잡혔을 때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재수가 없이 걸려서. 중요한 건 뭐예요?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유연성 있게 남들에 맞춰서 사는 것.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정당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뭐예요? 이 사람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죄를 졌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말 그대로 법이에요. 로마서 7장 16절부터의 말씀에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살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게 되죠.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죠.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우측 통행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 일본 가게 되면 어때요? 반대 차선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운전 내가 그렇게 배웠다 일본 가서 여기서 달리는 것처럼 달리게 되면 역주행이 되겠죠.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도 지키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어길 것 같으면 여러분 법을 만들어 놓지 않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고통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불순종, 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가 영원히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는, 육신의 수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음을 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도록 성령은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죄는 은혜 받는 자리에 못 가도록 방해하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싸움은 항상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을 정도면 우리도 똑같죠. 이 예배 자리에 나올까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고 그것을 싸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대등대등 해갖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한 번은 육신이 이기고 한 번은 성령이 이기고 여러분 왔다 갔다 줄다리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라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죽도 밥도 안 된다. 은혜도 못 받고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심히 해놓다가 도로 거꾸로 떨어져 갖고 믿음 생활 안 하게 되면 쌓아놨던 공든탑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늘 우리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죄악된 육신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받은 후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는 여행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행지는 왔다 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얘기할 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아니면 안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준다.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의 문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 때문에 죽게 됐고 죄 때문에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됐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됐고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되어지게 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싫다는데 교회 안 가도 괜찮다는데 예수 안 믿어도 시간 내에 쫓기고 바쁜데 왜 굳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시간마다 울면서 가족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 기도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으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 살게 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 아니면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부터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돌아서면 우리 안에 성령의 법과 이 사망의 법, 죄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죄를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건 no condemnation이에요. 법적인 용어로
유죄 판결이 없다. 아무리 소송을 걸어서 재판장이 세워놔도 마지막 판결은 뭐예요? 무죄. 유죄 판결이 없다. 더 이상은 유죄 판결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죄가 유죄가 선고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유죄 판결이 없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여러분 직분을 맡길 때도 부족해서 못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거. 부족한 것이 걸림돌이 돼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쓰임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영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거만한 성공이 없죠. 그거 같은 신분 상승이 없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사역자가 됐는데 주님의 일에 동역자가 됐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서 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세상 쓸데없던 필요 없던 내가 주님 앞에 쓸모있는 자가 됐을 때 여러분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항상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죄책감이 없어서 죄인 줄 모르고 막 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해도 받을 수 없게 통로를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이 죄책감이 너무 세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고사하게 만들어.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겁니다. 바울도 숱한 이런 압박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 우리의 죄의 문서를 증서를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도말하셨다. 각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항목별로 적어놨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분 사탄이 계속 와서 그 일을 정지하며 괴롭혔습니다. 성인이다 성자다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루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긴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것을 낱낱이 읽고 있습니다. 네가 이런 죄를 졌고 너는 이런 죄를 졌고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 하겠느냐. 네가 이런 죄를 졌는데 네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겠느냐.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다.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고 계속해서 내게 내 죄의 그런 항목들을 이런 죄를 졌다고 고발을 하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목록 아래다 이것을 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나를 정결케 했다. 그러니까 위에 아무리 죄가 많다고 써놔도 맨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 예전엔 유죄였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다.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그 순간 사탄이 도망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대적해요. 더 이상 마귀의 악한 계계에 속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선택사항이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필요하다 안 해도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밖에 없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인데,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못하겠다는 거, 그게 뭐예요? 내 믿음 있는 것, 겸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겐 그런 선택이 없어요.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없는 성경의 얘기죠. 의인은 없나냐? 다 죄인이에요. 죄가 많으냐 적으냐,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다 죄인이에요. 어차피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through라는 거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주님 안에 있으면 감당하게 하십니다.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 과거에는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의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저희 때는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이름 노래 불려진 것보다 다른 가수가 부른 노래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고 유명했죠. 가수로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여러분 그 인기 뒤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열광하는 팬들을 바라보면서 막 모든 자기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그러고 나서 무대 뒤에 갔을 때 밀려오는 쓸쓸함과 공허함,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술, 대마초 등을 의지하면서 망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가수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 가수들, 사역하는 사람들, 제가 예배 학교에 가서 교육받을 때 주 강사로 왔던 그분도 그렇게 간증했어요. 뭐 실명은 얘기하지 않을게. 교회 안에서 불러지는 상당수의 복음 찬양을 작곡했던, 그래서 모든 찬양팀들을 데리고 찬양 집회들을 인도했던 그런 사람인데 한동안 안 보여서 없어졌어요. 나중에 나타났는데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이 공허함, 우울증이 밀려와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고, 내가 죽고 싶은데 전혀 기쁨이 없는데 가사 찬양도 못 쓰게 되고, 내가 은혜 못 받으니까 예배를 인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몇 년을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다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친누나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곡을 하나 썼어요. 노래를 하나 쓰기 위해서 먼 산을 바라보고 음악을 듣고 비소리를 듣고 뭐 여러분 작곡 하나 하려면 그렇게 쥐어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났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적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곡이 단 10분 만에 완성이 됩니다. 수정할 것도 없이. 그 노래가 제가 알고 처음 들었던 노래가 이제 요즘 세대들은 모르죠. 가수 조성모 씨가 노래했던 가시나무예요. 세상 노래로 많이 알려졌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덕규 목사님이 자기가 신앙 고백으로 쓴 거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내 안에 들어왔던 다른 작은 새들이 상처를 받게, 가시 찔리게 되고, 주님을 만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해 지치고 피곤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하는 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어 돌아서게 하는 나, 어둠과 슬픔, 우울이 가득한 가시나무 숲에 한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노래하던 외로운 영혼인 저를 만나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버려져 있고 홀로 되어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라. 우리가 곤관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자의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죄의 발목을 붙잡힌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죠.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함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는 변함이 없죠. 죄를 이기는 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을 왜 먹어요? 하루 종일 힘든 일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술 먹고 뭐야? 잊어버리려고. 힘든 거 잊어버리려고. 해결하지 못하는 근심 걱정 잊어버리려고. 왜? 그 생각하면 잠을 못 자니까 그냥 아예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버리고 그냥 술 먹고 기절해갖고 쓰러져갖고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해결하지 못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걸 퍼마신다. 내 몸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 그걸 퍼마시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 우울증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도 1위입니다. 그 자살을 충동시키는 것,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절망. 소망이 있으면 견뎌내겠죠. 근데 주변을 돌아봐도 소망이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여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아까 하덕교 목사님 간증했던 것처럼 누구도 내 옆에 올 수 없는 그런 암흑 가운데 홀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술 취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인도도 해주시고, 성령이 지켜주신다. 육신의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그것을 해결하신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케빈 밀러 목사님은 성령이 이끄시게 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바다는 거칠다. 그러나 그 거친 파도 이면에는 평안스럽고 변하지 않는 피난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처, 그분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놓여 있다. 성령은 우리를 그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맡겨라. 나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존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면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맡긴다는 건 모든 거예요. 나의 기쁨도, 나의 염려도, 나의 고통도 다 주님께 맡겨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근데 정확하게 번역된 것은 the gift of spirit.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성령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 인도하심으로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the gift, 성령만이 주시는 선물을 주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에 의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죄에서 승리하고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 가난한 자들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벌벗고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가라, 주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를 기도해 주겠다 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네 웃옷을 벗어주고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라. 말로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길어놓고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리라 하지 말고 네가 받은 것으로 네가 주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 뉴욕 빈민가 브루클린에서 태버네클 교회, 성막교회입니다. 태버네클이라는 건 성막이에요. 성막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버려진 지역 할렘과 학교도 수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린 나이부터 마약을 팔고 죄를 짓는 곳에 죄 가운데 아예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경찰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할렘가는 경찰도 안 들어가요.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학교는 가죠. 뒤에서 뭘 하든 신경 안 써요. 시비가 붙으면 위험하니까 그냥 수업 칠판에만 써놓고 나와요. 비전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가장 부흥된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어서 상처받고 소외당한 영혼들,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잘 다녀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 예수님 앞에 나와라. 너희는 버림받고 소외되고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한을 품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이빨이 갈리고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을, 죄악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쓰여진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책에서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이기심의 순통을 끊어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안에서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것에 죄의 순통을 성령께서 끊어버리십니다. 죄를 아예 죽여버리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선포하시고, 미스바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블레셋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례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절되고 막혔던 것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은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 받아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주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면서 힘없고 소망도 없고 어떻게든 힘들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매일매일 삶이 똑같은 것 같고 반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뭐가 온다고 그래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뭐가 온다고 그래요? 권태가 오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권태기, 여러분 일상 사람들 간의 관계, 직장에 권태가 온다 그러면 직장 사표 쓰는 거예요. 이 직장에 다니는데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한 시간도 못 붙어 있겠어. 여러분, 사람 간에도 권태가 오면 어떻게 돼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거 해봤자예요. 예, 갈라 쓰는 거죠. 뭐 딴 사람 찾아가든지 혼자 사든지 무인도에 가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권태기가 오면 죽어요. 하나님과는 다른 선택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선택은 없어요. 왜 권태기가 와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활력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가슴이 뛰고 뜨거움을 느끼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오고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이 뭐예요? 생동하는 교회잖아요. 살아있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살아는 있다고 그러는데 움직이는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마음은 젊은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 상실됐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러 가실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워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8월 한 달간 있는 성회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셨어. 이 어려울 때 우리도 살고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